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친히 그리고 확실히 가까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간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넘게 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나오기 80여 년 전에는 민족 말살 정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앗아가지는 그 역사적인 아픔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거듭 밝혀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래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려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함인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서 머나먼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던, 요셉을 통해 우리로 여기에 살게 하셨다던, 그러나 피부로 현실로 느꼈을 때 전혀 내 하나님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감각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더 가까이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이름까지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새겨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 특별히 이집트, 너희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라에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로부터 아멘, 하나님, 우리로 따지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첫째로 알게 됩니다. 이집트의 그 마병으로 통해, 병거를 통해, 모든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곧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를, 문제 가운데서 분리시켜 내셨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여전히 군대는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밝음 가운데서 흑암이 깊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그들 가운데 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겨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평안을 누리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예배 나오는 그 재미가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재미가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재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격이 떨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피 터지는 그 고통스러운 바쁜 일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배라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과 속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분시켜내십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품어내시고 그 은혜로 덮으시기를, 샬롬,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위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영광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여 주시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겨내시기까지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까지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쫓아온 이 이집트 마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찔러지기를, 해결되기를, 내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오늘 그들은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자들로 그 가운데 있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무엇해야 했습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했습니다. 또한 담대히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어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행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숙지되어야 하고 소화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특별히 신앙인들로 하여금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 어디? 여기에 걸려들고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했는가 둘. 오늘 그것이 뒤에는 이집트 마병이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밖에 없었던 오늘 그 사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며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그 현실에서 그것을 누릴 당사자가 될 유일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명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예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선별된 마병 병거 600대랑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병거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특공대 그리고 특수기갑사단이라고 하는 이 전차 600대 플러스 이집트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그 부대를 다 동원해서
그 민족들을 지금 말살하고 잡아오기 위해, 오늘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병거를 600대를 끌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병을 다 끌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길 무엇이라 합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이 말씀 그렇게 묵상하고 나눠왔습니다. 틀림이 없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그렇다면 왜 완악해졌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완악해졌대요? 바로 왕에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로부터 그는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 이 바로 완악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팍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마음, 다른 뜻이 품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왜 강팍해지고 우리가 왜 완악해지고 이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쫓았는가 했을 때 그냥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 때로부터 그는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그 전까지 바로가 자신의 그 장자를 잃고 나서 그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 떨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믿음의 자리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항복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하리라라고 하는 깨달음의 자리가 오늘 그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는 무엇합니까? 그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합니다. 똑같죠? 그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와 그가 행해야 할 것을 그는 행할 때 그는 제 가운데 앉아 그의 눈으로 본 불순종의 이 결과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무엇했어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이 바로에게 갑자기 사단의 역사라고 하여도 정말 전혀 과언이 아닌 그러한 강팍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에 불탑니다. 후회가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백성을 우리가 왜 놓아줬을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생각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로가 보내준 이 현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들려질 때로부터 그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밝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생물을 불문하고 그 종과 관계없이 모든 첫째 된 것은 죽었습니다. 그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바로는 무엇했습니까? 그가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들어옵니다. 무엇이라고? 그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도망갔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에게서부터 들려지는 순간부터 놓아준 게 아니라 도망간 거고, 허락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를 그들 의지로 떠난 거고요. 순박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로부터 현실은 똑같아요.
하나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도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완악함이 품어집니다. 그 완악함의 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고, 오늘 이 일에서 우리가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를 것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다른 해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가만히 믿음의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떠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도 기록한 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보여지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무엇을? 우리도 별거 없고 누구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깊이 새겨내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쫓아온 마당에 그들의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만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를 뒤쫓아오고 해결됐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나를 다시 뒤덮고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좀 나아질까 싶은 그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더 격화되어지고 더 고통스럽게 될 때 그들은 무엇하게 됩니까? 그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 그들은 있지 못했고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며 찬송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르짖음이 무엇을 기반한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거한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문제로 말미암아 애통해지고 절박한 그 심령에 울부짖음밖에 되지 않는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믿음의 자리에서 담대히 그 행할 바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바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내용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그리고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스라엘의 그 현실,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대로 다른 해석에 심취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행할 바를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모세는 말하길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문제 가운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맞아요.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것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는가에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선 모든 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집트 그 병거들이 그들을 뒤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고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을. 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들, 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러나 처참하고 무참하게 오늘 그 땅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오늘 군사들 가운데서 죽임당할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길 오늘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송한다고 해서 오늘 그것이 다 같은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일이 잘 되고 즐거울 때 누가 못합니까? 그 찬송.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슬퍼하는 거 누가 못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가만히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기까지 하는 오늘 그 믿음임을, 그 믿음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오늘 이것이 나의 삶에 대한 어쩌면 그 방만과 방종은 아닌가, 방치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과 같이 엮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를 붙들어 그 위에 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어떠한 기름이 있고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떠한 기도가 있고 어떠한 찬송이 있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또한 노력하고 분투한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바로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여 쓸 때에 15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맞습니다.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루고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마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 없는 일 같아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재해석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이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의 초반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세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지 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두 마음 품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어떤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서 지팡이를 번쩍 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동해바다에서 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해바다 가서 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딱 그들의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 혼자 성경책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모세가 경험했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이 현실에 대한 그래요. 그 해석이 그 경험이 그 느낌이 그 깨달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오늘 그 일로서 그들에게 해석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나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바를 하는 이 일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는 일과 같다라고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매일매일 거듭되고 항상 똑같게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서 과연 이 문제가 또 이렇게 이제 끝났다고 하는 오늘 그 문제가 또 이렇게 나를 덮쳐오고 그것이 나를 뒤에 추격하고 또 다른 커다란 일들이 그 사건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과연 이 신앙생활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내가 행동하고 해왔던 그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 행해야 할 바를 끝까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바다를 가르시기까지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들을 보호하시는 구별된 평강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집트에서 나와 마병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냐면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담대히 따라 나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이집트 바로 왕이 더 완악함을 품고 그들에 대한 새로운 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고히 가져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끔, 잔인하게끔 추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때로 우리에게 아픈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담대하게, 신실하게 따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살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고 그냥 가면 덮어놓고 살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뭐 술을 먹든지 음주운전을 하든지 주일 예배를 빠지든지 하나님 섬기지 않든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적당히 세상 눈치 보다가 채찍에 맞으면 만나보다 그렇게 사는,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분란이 생겼다는 그 일이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가 진실히 따르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과 가정을,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이집트 마병처럼, 그 군병처럼 신앙인들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담대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히 살고자 했는데, 그러니 더 보게 되는 문제들, 사실 마주치지 않아도 될 그 마병까지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신앙인들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이미 다르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른 해석, 다른 판단,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백성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죽음을 피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삶과 심령 가운데 새겨 깨닫고 하나님의 뜻 따라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가며 나아갔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그들에게 징벌이 되고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이 우리가 읽을 그리고 이미 아는 이 홍해의 역사도 그러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실하고 담대하게 진실하게 따라 반응할 때 맞습니다. 예견돼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툼, 그 갈등,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 오늘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 같고 끝나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그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바다를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열고 계세요.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거룩한 평강으로 지켜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 바다를 여시고 거룩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겨져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넘어선 일들, 실제적인 힘듦들, 그리고 그 싸움과 다툼들,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 담대하라. 그러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순종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행할 바를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바를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을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부르짖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행하지 않고 있느냐?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행할 바를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할 바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모든 역사 이루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예배하며 순종하며 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사 그들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별된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동풍을 불어 바다를 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줄을 믿사오니 바다가 열릴 그때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